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과연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으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으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는 어떻게 입맞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같이 쭉 이제 말씀을 찾아서 교제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 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우리가 볼 때 인이라는 자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장 세공자가 도장을 파는 거예요. 또 보석 세공자가 보석에다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또 사람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옛날 노비 시절에 그때는 양반 상놈이 있었죠. 그 노비들에게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 안 새겨요. 옛날 이 유대인들이 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점자 형식으로 몸에다가 문신을 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은 전부 다 보면은 육적인 인을 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으면 파란 도장 찍혀있죠. 이건 누구 집 소라는 거에 딱 찍혀있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육으로 인을 쳐야 돼, 영으로 인을 쳐야 돼요. 그 영으로 인을 치는 것은 어디다 치는 거예요? 육의 신비 안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신비 안에 친다는 것은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갖다가 손이나 이마에다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돌 위의 세계라 육의 신비의 세계라. 육의 신비의 세계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설명하고 있죠. 돌 위의 세계는 것은 의문이요 죽이는 것이요 육의 신비의 세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할 때 의에 이르고 이게 인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인치는 방법, 즉 인을 맞은 자들이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인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뭐 맞은 자라? 입맞은 자구나.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그리고 7장, 14장 뭐 맞은 자? 입맞은 자. 그리고 13장은 뭐예요? 13장은 666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연 666은 영의 입맞은 자요? 육의 입맞은 자요? 육의. 그 영의 입맞은 자인데 이 하늘 율법을 잘못 이렇게 받아들여서 잘못 전하는 자죠.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666이에요. 잘 맞은 자는 777이라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악법을 행하는 자는 6이고 잘 행한 자는 뭐라고요? 7이에요. 777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잘 봅니다. 잘 보면 1장 3절에 사도 바울께서 복음으로 나온 말씀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서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것은 정말 율법대로 있잖아요. 사랑의 강물이 공평하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진리대로 쓴다는 겁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등등등 이거예요. 결국 십계명을 어긴 자죠. 이 율법은 잘 쓰면 무슨 법이라고요? 선한 법이에요. 잘못 쓰면 악법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법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믿는 자체가 이미 인침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누굴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 조금 전에 우리 유원진 선교사님이 독생자에 대한 찬양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독생자는 뭐냐? 독생자.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 집안의 외동아들이야. 그 집안의 외동아들을 뭐라 그래요? 독자라 그러죠. 그 독생자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죄가 없는 자가 죄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를 독생자라고 해요. 그럼 완전 개념이 틀리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독자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줘가지고 구원시키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를 뭐라 그래요?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분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을 받겠다.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야. 누굴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를 믿어라.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당되죠? 그러면 해당되니까 인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인침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입맞은 자가 되어서 잘 보존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된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입맞은 자라고 믿긴 믿어. 근데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666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6이에요. 완전수입니까? 미완수입니까? 여러분은 똑같이 6이 돼 있어도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이렇게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자는 다 안다 그랬어. 그 사람이 6인가 7인가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알겠죠? 여러분도 이걸 모르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666에 대해서 이 베르칩이라고 그러니까 믿어버려요. 이거는 베르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법을 독생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인침을 받았으면 깨달아가지고 이게 666에서 777로 가느냐 이거거든요. 그거지 베르칩 이런 거 아닙니다. 아직도 구태연한 상태에서 막 베르칩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임하신 자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다 펼치고 본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임하신 자 맞죠? 코에다가 뭘 불렀어요? 생기를. 아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임하신 자 맞죠? 그럼 그분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 여러분은 이제 임하신 자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약에 대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구해낼 때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인을 칩니까 안 칩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거기서 적어놔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인칩니다. 그럼 아담에게 인치면은 노아에게도 인쳐야 안 쳐요? 인치죠? 하나님께서 이미 방주에 대한 뭘 줍니까? 설교동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인쳐야 안 쳐요? 인치죠? 그러면 그 아들한테 다 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도 인쳐야 안 쳐요? 인친다니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육식으로. 그리고는 11집단이 절해야 안 절해요? 첫 번째 꿈꿀 때. 두 번째 꿈꾸니까 해, 달, 별이 절을 한다니까. 해, 달, 별이 절을 한다니까. 그 형제들이 많죠? 형제들이 많은데 왜 유독 요셉한테만 그럴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환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요. 모세한테로. 모세한테 넘어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한테 불 주죠. 그리고는 스스로 일어나라 그래요. 스스로 일어나라. 그리고는 너가 누굴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3장이에요. 출애굽기 13장. 거기는 무슨 뭐가 나오죠? 초태생에 대해서 나오죠. 출애굽기 13장에 초태생에 대해서 나와. 출애굽기 13장에서. 자, 집중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 해서 출애굽기 몇 장까지 왔어요? 13장까지 왔어요. 무슨 생? 초태생. 초태생. 이 초태생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육이 죽었죠. 육이 죽고 구원시킨 영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을 내 것이라고요? 영의 사람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벌써 이미 구약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입맞은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3장부터 볼게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펼쳐놓고 하나씩
짚다 보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을 받죠. 그러면서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그럼 그때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이 어떤 거였어요? 구두를 신고 있었을까? 가죽 신을 신고 있을까? 집신을 신고 있을까? 하여튼 무슨 신이든 좋아요. 스리퍼를 신고 있든 샌들을 신고 있든 다 좋다 이 말이죠.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그럴까? 신고 있는 신 자체가 모세가 애국 땅에서 온갖 신을 밟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 더러운 어둠의 신을 밟고 다닌 것을 지금 거룩한 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죠. 그러니까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섰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또 바뀌어져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임하는 자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뭐 신은 갈아 신지만 신발은 갈아 신죠. 여기 나오는 신은 신발입니다. 신발. 고무신이 신발이에요. 신발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밟고 다녔단 말이에요. 무슨 신은? 수많은 우상신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까 너는 인을 맞았으니까 뭘 벗으라. 그걸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라 이 뜻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법은 잘 쓰면 선한 법이라. 그 선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법을 하나님 입맞은 자로부터 창세기부터 쭉 보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 입맞은 자의 이 사용 설명서구나 라고 생각하면 모세가 모델이에요. 모세가. 신을 벗었어 안 벗었어요? 벗었죠? 그러면서 쭉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 누가 보냈는데 그 사람 이름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잖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 신은 몇 분이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분밖에 없죠. 네. 이분이 여호와예요. 15절에 그리고 이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쭉 봅니다. 쭉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애굽에서 당한 일 있죠.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육적인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나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면서 육적인 노예 생활을 했어 안 했어요? 육적인 노예 생활을 했잖아. 자본주의 사람들에게 당한 자체가 육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말이죠. 이런 등등의 살아오면서 하다가 주님 만나고 왔는데도 또 육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 입맞은 자로 딱 말씀을 깨달으면 과감하게 뿌리치며 돌아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쭉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봅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계신 자 이제 아시겠죠? 거룩한 신 벗었어 안 벗었어요? 벗었죠? 그리고 22절 4장 22절 23절을 잘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뭐라고 그래요?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십니다. 이게 10대 재앙 장자 재앙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보세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장자라? 하나님의 장자라. 그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에요? 약 장정이 60만이니까. 그 민수기 2장, 민수기 1, 2, 3, 4, 1장, 2장, 3장, 4장에 쭉 보면은 그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임반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지금 출애굽 13장에서 초태생이죠. 그 초태생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총 몇 명? 60만. 아니 60만 장정이니까 200. 이 60만 3,000명이 넘어요. 그 장자인데 그 성인이 군대 간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면 그 가족이 몇 명이에요? 부모님, 동생들 하면 한 4, 5명 되겠죠. 그러면 군대에 간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온 사람을 60만 정도로 생각하면 곱하기 4, 5 하면 240에서 약 250만 명 된다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초태생은 누구냐? 초태생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바로한테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약 250만 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이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뽑느냐? 하나님 임하신 자는 거기서 레위인을 뽑아. 거기서 누굴 뽑는다고요? 레위인을 뽑아. 그러면 레위인을 뽑으면 레위 지파를 뽑는다 이 말이죠.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낸 게 레위 지파라니까. 그것을 무슨 생이라고 그래요? 초태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뽑아낸 그 초태생이 또 분리가 되잖아. 고핫 자손, 그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나와. 근데 그 중에 또 고핫 자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급이에요. 그 고핫 자손에서 성물을 옮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전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약 몇 명? 250만 명. 하나님께서 이들은 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미라는 뜻입니다.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게 이루어진 게 몇 지파? 12지파라고. 12지파. 거기서 지파에 안 들어가는 자가 레위 지파란 말이죠. 레위 지파. 물론 이제 12아들 보면 레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쫙 받고 있고 솟구쳐 낸단 말이죠. 그 12지파에 안 들어가는 게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여기서 레위 지파 중에서 또 나눠집니다. 뭘로?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급이라고? 제사장, 대제사장급이란 말이에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거든. 그게 초태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이라고요? 초태생. 그 요렇게 해서 싹 뽑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전? 속전. 그게 속전도 두 가지입니다. 속전도 두 가지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사단에 잡혀 있는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때 예수님의 피값이 속전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다 무슨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 속전세 내야 안 돼요. 네. 그 속전세 내가지고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든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또 한 번 속전을 더해. 누구를 초태생을 또 뽑는다고. 뽑아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뭐해요? 이 하늘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 맞은 자라고 한다. 뭐 맞은 자? 입 맞은 자. 그 하나님 입 맞은 자는 무조건 다 입 맞는 거 아닙니다. 이는 다 맞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뽑는다고. 아니, 나라를 맡기려면 뽑아야 되잖아요. 네,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지금 그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쭉 가다가 어디서 끝난다고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몇 장? 12장. 아 13. 13장에 뭐가 나와요? 초태생. 6이 죽고 6이 나오고 7, 7, 7이 나온다. 그 여러분은 666이 돼야 돼. 777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6이 뭔지를 안다는 거지. 그것을 모르니까 베리칩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현혹이 되어버린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깨달아 버리면 666, 666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이 분별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불러주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잘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라 이 말이거든요. 왜? 그동안은 하나님 입맞은 자를 1부, 2부, 3부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오늘은 크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전체를 펼치니까 창세기 아담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제 말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디서 끝나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 즉 666이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요한계시록 13장 가보세요. 가서 크게 한번 전체를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당연히 666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777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봅니다. 13장 1절 다른 말씀 보지 말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말씀 드릴 테니까 여기 쭉 보면요. 여기 쭉 보면 11절에 봅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뭐가 있고요? 뿌리 있고. 그 양이 뿔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새끼 양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흉내를 낸다.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한다요? 용처럼 말하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럼 먼저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이 13장에서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 내가 이 13장 1절에 봅니다. 내가 보니 어디서 짐승이 나와?
바다에서 난 짐승이 나온 거야. 그리고는 용이 바다에서 난 짐승한테 권세를 줘요. 4절에 봅니다. 4절에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리라. 자, 그 다음 5절 선포해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의 도덕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 용한테 권세를 받는 거죠. 용한테 권세를 받아요. 그 용이 있냐고. 그 용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용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아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옛 뱀이라니까. 옛 뱀이에요. 그 옛 뱀이면 뱀이 지금 자라가지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용이 됐다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을 딱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사람의 계명과 철학과 이런 지식으로 들어오면 내가 용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수많은 성도들이 내 말을 들어 안 들어? 듣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용의 권세를 받은 거야. 그러면 또 새끼 양 같이 또 이렇게 권세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상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루마리 책 있죠. 이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완전히 내가 죽고 영으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걸 죽지 않고 사람의 계명과 철학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적인 상태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리스도입니까? 저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그 권세가 계속 밑으로 조직이 돼야 한대요. 그게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린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아니 보세요. 젊은 목사가 돼서 근데 원로 목사 그대로 닮아가. 기침 소리까지. 말하는 톤도 똑같이 닮아가.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 아들이 누구 닮아요? 그 아버지 닮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형태를 여기서 묘사를 많이 해놨는데 자, 우선은 이걸 잘 보시면서 자, 여기서 이제 11절을 봅니다. 8절 보세요.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임을 잡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 귀 있는 자는 뭐하나?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고 42달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일하고 있어 안 했어? 일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 우리도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때 두때 반때 42달 한때 두때 반때거든.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자꾸 선악이 분별돼야 돼요. 그래야지 바다에 오는 짐승이 뭐며 용이 뭐며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는 자가 뭐며 이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분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 11절 다시 볼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 무슨 권세를 받았습니까? 영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온 짐승도 영의 권세를 받고 여기 전부 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왕 같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권세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사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뭘 가지고? 영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했잖아요. 율법은 잘 써야 돼 못 써야 돼?
선하게 되면 잘 쓰면 선한 글이 되는데 잘못 쓰면 악법이 된다 이거거든. 자,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이 겸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뭐 토해내는 거요? 불이. 근데 이게 진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냐고 무슨 화염 방사기처럼. 그게 아니라 뭘 토해낸다는 거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뭐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 말씀에 누르게 섞여 있는 거죠. 말씀이 누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봅니다. 저가 권세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선하게 해서 악하게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그냥 죽은 자도 살려내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데 뭘 하냐면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라? 666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출애굽기 13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어디다 치라? 이제 출애굽기 13장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가가지고 13장 초태생이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그 계시록과 같이 봅니다. 계시록 13장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하고 13장 2절 자 출애굽기 13장 2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이것은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했더니. 그리고 9절 봅니다. 9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이마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에게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손하고 요 이마거든. 여기에요. 그 다음 13장 보세요. 13장 쭉 보면 16절에 봅니다. 16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초태생에 대한 설명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을 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도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딱 오니까 13장에 왔어요. 자 오면 13장쯤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알면은 저를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인쳐서 안 쳤어요? 쳤죠? 쳤으면 이것을 압축해서 다 집어넣어서 안 집어넣었어? 이걸 압축해서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었으면 자 16절에 볼게요.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아니 여러분 인침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으면 받았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17절에 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장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슨 장사? 말씀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이 두루마리 책을 진리를 받은 자는 아담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영혼에 대해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매매를 해야 안 해요? 해요. 말씀 장사 해야 안 해요? 해요. 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야? 666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리칩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해를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는 분들은 이것이 확실하게 사역자들은, 사명자들은 이 확실하게 내가 다가와야 돼. 자, 다시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 바울 13권 이런 등등이 이미 기초로 여러분에게 다 돼 있는 걸로 간주하고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거니까. 될 거니까. 그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자 16절 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 볼 때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영혼 장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을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깨달아가는 자는 이미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율법을 정확히 전해야 돼요. 악법으로 선한 법으로. 이거 악법으로 전하면 매매를 하는 거라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매매를 하는지도 몰라. 그럼 봐줘 안 봐줘? 그게 성령 해방죄라니까.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무슨 표랑? 짐승의 표. 매매하면은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큰 다행이야. 아직까지 말씀을 몰랐으니까 뭐 매매할 수도 없는 상태 아니냐.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혔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면 말씀을 알고 나면 매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냥하고 하는 게 이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영혼을 사냥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입맞은 자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이 수라. 1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천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수나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말씀을 깨달은 자는 딱 보면 알아 몰라요. 선악을 분별한다. 아, 저 사람 아직도 어디 있다. 6이구나. 아직도 그 사람은 영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육적으로 섞어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표본이 돼가지고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표라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 나팔 수처럼 이게 호랑이가 아랑 사자가 으르릉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나팔을 불어야 돼. 그런 용맹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이에요. 자, 그럼 7장하고 14장 보면 하나님 임하는 자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14장에서는 13장이 같이 포함해요. 계시록 13장이 포함하라고 몇 장하고 몇 장? 7장하고 14장을 포함하라고. 거기에는 하나님 임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나와요? 7장과 14장은 14만 4천이나 나오죠. 그럼 그것은 지금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대가리 있자 머리로 머리 숫자를 하나 둘 셋 14만 4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자예요? 666에 들어간 자야 777에 들어간 자야 777에 들어간 자예요. 666이라는 의미는 여섯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로 보면 777은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간 자를 설명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육적인 사람이라 돼, 영적인 사람이라 돼. 영적인 사람. 그렇게 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장 이해됐죠? 그것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은 어디까지 읽어보냐면 7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7장 전체고요. 14장은 1절부터 어디까지 하면 13절까지 계시록 14장은 1절부터 몇 절요? 13절까지 이를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몇 장이냐?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있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지는 자여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죠. 요한계시록 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가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입니다. 그 7교회는 여러분이 보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쭉 설명을 해놨는데 2장에 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봅니다. 17절에 보면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게 임마진이에요. 네, 임마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중에는 알아 몰라요? 스스로 알겠죠? 이런 말씀을 모르면 스스로 못 깨달아. 출애굽기 3장에서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라.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am who I am. 자, 다 같이 시작. I am who I am. 그분이 어디 계셔? 스스로 계신 그 어디 계시냐고.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분이 인쳤다니까요. 그 여러분도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기대하되 스스로 일었어야 돼. 스스로 말씀으로 생명을 일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3장에 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봅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봅니다. 계시록 3장 5절 김보민님 번부해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임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아니냐고요. 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냐고. 본인이 그걸 알아야지. 스스로 해야죠. 아니 기록된다니까 좋긴 좋잖아. 근데 내 스스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누구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만 알아왔어요. 알긴 알아. 그런데 기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이 생명책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맞죠? 그러면 이것이 이 안으로 믿으면 뭐 하면서 이게 여기다가 말씀이 이 말씀 하늘의 법이 하나씩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깨달아지기 위해서 육의 신비에 새겨지면 내 속에는 육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나가죠. 그럼 이걸 해서 통달하면 내 이름이 이미 기록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우리 가랑비에 어쩌듯이 엄마 아빠 어릴 때부터 이거 엄마가 이름이 뭐야 아빠 이름이 뭐야 이거 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 말씀이 자꾸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귀머거리 소경 해방되면 이게 탁탁 들어가서 깨달아지죠. 그럼 나중에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럼 통달하면 인침을 받았지만 인의 완성이 되어버리잖아. 인의 법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인침을 받은 거예요. 너는 누구 것이라고. 그러면 그분과 교제를 하면은 그분이 나를 선한 법으로 만들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럼 대화가 돼 안 돼? 봐라. 아버지가 안다니까 감찰하시니까. 얘가 지금 나의 생각을 다 아네. 내 뜻을 다 아네. 그래 너는 누구 것이다. 이게 완성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게 인의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양심의 법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율법이에요. 그거 나중에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은 3년 그 사이에 3년 반이거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받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침을 받았으면 양심의 법, 율법, 믿음의 법, 의문의 법을 다 알아 몰라? 다 알죠? 그럼 지금 무슨 법으로 가고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인을 쳤지만 이게 점점점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되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인의 법이라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그래야 666이 아니라 777이 되는데 이게 신학이 들어오고 회에 여학 가서 막 공부하고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누룩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사탄 마귀 귀신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진짜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 안에는 공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 임한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의 내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이제 방법을 알겠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들어서 착착착착 통달해버리면 하나님의 인의 법의 완성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 2장, 3장 7개, 그리고 7장, 14장, 13장이 완결이에요. 666이야 777이요. 그 666이 되면 바빌론이 되고 바다에 빠뜨려져 연자맷돌 달려가지고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잖아요. 그리고는 19장, 20장, 21장, 22장을 승리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과 완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자, 출발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3장부터 나오죠. 출애굽기 13장에 어디에 맞으라? 미간에 손목에 기울 3개라 그런다.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이 나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다시 갈게요. 이제 결론을 봤잖아요. 결론을 봤으니까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이제 말씀만 쭉쭉 불러줄게요. 13장에 가면 무슨 생? 초태생. 초태생. 이거 단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13장은 무슨 생? 초태생. 여러분은 무슨 생? 초태생. 초태생인데 그냥 백성으로만 있어야 돼. 뽑혀야 돼요. 뽑혔어요. 백성도 법을 알아야 되는데 초태생이 뽑히면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쭉 설명이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민수기 3장 봅니다. 민수기 3장 갑니다. 민수기 3장에서도 중요한 것만 짚어줄게요. 중요한 것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적어놓고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무슨 점이 나오냐면 물어볼 게 생기게 돼. 궁금하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쫙 해주면 착착 이렇게 인을 치게 된다고. 그 인은 한 번만 쳐야 돼? 계속 쳐야 돼? 그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미완성이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오신 분이 미완성으로 오셔서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 누가 미완성이 되냐? 내가 미완성이 되는 거지. 그 뭘 알면은 이 말씀으로 자꾸 인을 치면은 지금 우리가 인치는 거잖아요. 인을 치면은 내 육이 자꾸 죽어 안 죽어요. 그러면서 완성이 되면 그분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가 여호와 삼마라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것이 시작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완성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수기 3장에서 봅니다. 3장 보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민수기 3장 11절. 자, 김성규 선생님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에 보면 민수기 3장은요. 민수기 3장에는 어떤 민수기 1장 2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는 거예요. 1장 2장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다 계수하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약 240명. 1장 46절에 봅니다. 1장 46절에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계수된 자의 중에는 60만 3,555명. 그 12지파에서 한 지파 다 계산하니까 총 몇 명?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4 하면은 약 240만 이상 나오죠. 자, 그러다가 이제 3장에 보면 3장은 뭐냐? 3장은 뭐냐면 3장은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 12지파 있죠. 12지파에서 자식이 생겨서 그 1개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식이 생겼다. 그럼 1개월 된 자녀들 있죠. 그걸 계수하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뽑힌 자 레위인 중에서 또 1개월 된 자식들이 나올 거 아니냐고. 1개월 이하 된 자식들. 그거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뭘 나눈다고? 이렇게 그 아들 1개월 된 아들 개수를 갖다가 딱 이렇게 서로가 더하기 빼기 하면 요 12지파 쪽에서 난 자들이 더 많아. 그러면 만약에 270명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속전을 넣어버려야 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많은 수만큼만. 왜? 하나님께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6과 0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 중에서 난 계수함을 입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초태생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민수기 몇 장이라고? 3장이에요. 자, 봅니다. 3장에 보면 40절에 보세요. 3장 4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랬죠. 그러면 42절에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등 모든 처음 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몇 명? 2273명. 적어놔 보세요. 22,273명이에요.